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인간들이 이렇게 간팍할 수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당연히 간증 집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께로 돌아왔던 내용을 기록하기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강팍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모양을 인간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이요 놀라운 일일 수 있으나 이렇게 기적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참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정말 내가 기적을 본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어떤 기적을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기적 봐서 우리 믿는 거 아닙니다. 기적 봐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믿었어야죠. 기적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보고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회개하면서 믿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되지 이 기적이 우리를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어떤 기적을 해도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박한 인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이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를 소집을 해요. 이들이 공회를 소집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안건은 이것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긴요? 믿으면 되는 건데. 아니요. 이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으로 이들은 모였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공회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일단은 누가 있다는 걸 보게 되냐면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바리새인들이 이 공회의 멤버라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공회에 소속된 또 하나의 멤버는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회의, 유대 민족에게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종교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미나는 건 뭐냐면 이 세 부류는 이 믿었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공회에 속해 있지만 이들은 서로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가 믿고 있었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갈등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서로가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이런 자그마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재미나는 일은 이들 앞에 누가 쓰게 되냐면 공공의 적이 생기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믿고 있던 내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겼어요?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단합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공공의 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들이 믿고 있었던 내용이 조금은 달랐을지 몰라도 이 모든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싫어했어요. 다 예수가 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들은 정말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정말 죽일 만큼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자, 그럴 때 바리새인이요, 대제사장이요,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거부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마치 사두개인이 아니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요,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내용을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교 이 공회에 나왔던 사람은 아닐지는 몰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성향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구원의 길로 걷고 있어도 여전히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 성향을 갖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회에 소집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명의 부류는 사실은 전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를 이 세 부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이 왜 예수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싫었으면 죽일 만큼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나 저 인간 정말 죽이고 싶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는지를 여러분들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들이 그토록 싫어했는지를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자, 48절에 보니까 이들이 싫어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48절부터 만일 그를 누구죠?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냐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걱정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메시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은 이 예수를 뭘로 만들고 싶을까요?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자신의 민족을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보호해주고 어떤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보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인기도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의 파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이라는 파였어요. 이 사두개인은 어떤 자였냐면 유대 민족이었지만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가 주는 기득권을 갖고 살아갔던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친일파 같은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유대이면서 누구 파? 친로마였어요. 그래서 친로마로서 그 나라가 주는 어마어마한 기득, 부, 명예, 영광을 갖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왕으로 세워진다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로마 아니겠어요? 그 예수가 왕이 세워진다면 당연히 유대 땅에 뭐가 일어날 것을 이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뭘까요?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누구 때문에 잃어버릴 거를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순간 로마의 침공이 있을 거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고 그 예수를 거부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인간의 문제가 인간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고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뭐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 같고 그 왕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제거하고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요, 욕심이요, 정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다만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만은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그토록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안에서 만족하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한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예수를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나.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전히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싶고, 내 계획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과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구절은 익숙한지는 몰라도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기득권자로서 이 땅의 부명예를 갖고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로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가인들이 가졌던 그 심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위로를 받고 싶고 만족을 얻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끔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것은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뭔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고, 은혜는 알았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이 좀 살아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하고,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회개를 하면서 끊임없이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참 예수님이 싫어했습니다. 사두개인만큼 예수님이 싫어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싫어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인드셋은 뭐였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부류였어요. 근데 목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고, 근데 이게 목수연주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던 한 청년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혔죠?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병자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기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프라이드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들은 누구의 자식이라고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어마어마한 프라이드, 정말 거룩했고 율법을 받은 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으로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던 이런 자들에게 예수라는 청년 목수가 나타나서, 이 독사의 자식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너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해 라고 계속 퍼부어대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히 부진장 싫었겠죠. 그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람이니까 그가 하는 말은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끊임없이 뭐 하고 싶을까요? 빨리 이 자를 죽여버리자, 없애버려야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의인이란 것을 믿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불편했던 이유가 있다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때 이것은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적받을 때만큼,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받는 것만큼 인간이 괴로운 건 없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하시면 어떨 때 싸우십니까? 여러분, 싸울 때 어떨 때 싸워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싸우시는 분들이 있네요.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벌써 웃는 게 벌써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네요.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싸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는데 대충 여러분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보통 지적할 때 아니에요? 남편이 부인에게 뭔가 잘못한 거를 지적할 때. 부인들은 어떠세요? 하기야 우리 교회에 뭐 부인들은 잘못한 일이 없어서 아마 남편들이 지적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많이 지적을 당하죠. 저도 저희 집에서 우리 애가 몇인지 아세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에요. 첫째가 켈빈이고요. 둘째가 윤하고요. 제가 막내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내예요. 제일 말썽도 많이 피우고 말 제일 안 들어요, 제가. 맨날 혼나요. 저 이거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지적당하는 것만큼 사람 기분 나쁜 거, 지적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잘못을 지적할 때만큼 인간이 기분 나쁠 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싸우는 거죠. 뭐 조용히 해! 뭐 이러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논리로 이제 상대를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얘기하니까 이들은 불편하고 당연히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불편해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참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이제 뭐 1년, 2년 넘게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뭐 몇 가지 반복해서 꼭 말하는 주제는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주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반드시 반복을 하고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하는 내용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예, 벌써 답이 나오네요. 맞나 봐요. 제가 매주마다 그 얘기를 하나 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매주마다 죄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매주마다 죄를 거론하는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하루하루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왜 맨날 이렇게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좀 좋은 얘기 없어요? 좀 긍정적인 얘기 없어요? 좀 희망적인 이야기 없어요? 맨날 목사님은 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네, 저주하네, 죽이네, 마네 뭐 이렇게 지지고 볶는 궁상맞는 이야기만 하십니까? 목사님 다운돼요. 우울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불편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한 내용을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죄를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다운시키고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긍정적인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불렀던 305장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뭐라고 표현하냐면 놀라워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워. 은혜가 놀랍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은혜가 놀라운가 하면 바로 앞에 있던 구절이야. 나 같은 뭐요? 죄인이란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에 대해서 놀랄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을 좀 설득하고 싶어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 목사는 왜 매주마다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참 우울하고 불편만 하다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죄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고 있다면 비록 죄가 불편할 수 있으나 그 은혜가 어떻게 들릴까요? 달콤하게 들립니다. 정말 은혜가 놀랍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꼼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꼼수라기보다는 음모라고 표현할까? 음모라고 표현할까? 음모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49절 50절 한번 볼게요. 49절 50절 한번 보세요. 이들의 꼼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꼼수예요. 정말 기가 막힌 정치적인 꼼수입니다. 자, 이들이 두려웠던 건 뭐예요? 이 예수가 왕이 되면 로마에 침공돼서 전쟁이 나요. 이 유대 민족이 전멸할 거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예수를 죽여버리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뭐를 예방하는 거죠? 전쟁을 예방한다면 사실은 그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보존,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꼼수 가운데 그죠? 예수를 죽일 정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훗날 이 사건을 바라봤던 사도 요한은 이 가야바가 했던 꼼수에 대한 재해석을 줍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해석이죠. 자, 51절 52절을 볼게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해석이 이렇게 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는 거야. 이들의 꼼수를 사용해서, 그죠? 이들의 강팍한 마음을 사용해서 예수를 뭐하게 하는 거야? 죽게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이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꼼수가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꼼수를 펼쳤을지는 몰라도 이들의 꼼수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지금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이 돼요?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그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심판을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에는 절대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가 더 드러날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넘김을 받고, 그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정말 우리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지에 대한, 그저 우리는 이 대속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뭐하게 되냐면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재밌게 끝나요. 6월절로 끝이 납니다. 유대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죠?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뉴 이어스, 그런 것 절기가 중요한 것처럼 유대 민족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독립을 하는 사건이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6월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Passover, 지나간다. 뭐가 지나가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사건으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6월절의 사건은 결국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렇죠? 그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은 이대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럴 때 한번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연합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두개인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이 땅의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조금씩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참 익숙한 말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우상을 잃어버릴 때에, 그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근심이 될 때에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설물이라고 하면 쓰레기통에다 버리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다라는 증거냐면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만 그 가치를 맛보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삶을 살아갑니다. 최대한으로 우리의 물질, 최대한으로 우리의 시간, 최대한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내 죄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이 아니라, 권세는 자유함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는 모습으로 새 생명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야바가 했던 꼼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여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문제들과 그 염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과 최상의 것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뭐한다? 믿는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나사로의 사건을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미 부활했음을 말씀하고 있고 새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조금씩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라고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족함, 그 만족 때문에,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갖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우리의 가장 좋으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